당신은 하나님 편인가, 정부 편인가? 한 독자가 어떻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교회도 갈 수 있고 선교 단체들과 교제할 수 있다 하니 어떻게 코로나 시국에 교회를 가며 인터콥처럼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3,000명이 모일 수 있는지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도 해야 하는데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 아쉽기는 하다. 그렇지만 한편 정부와 여론에 길들여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이 생겼다. 아직도 생각나는데 샘물교회에서 아프간 선교를 하다 순교를 당하자 여론의 질타를 당했다. 교회마저 여론에 편승하여 샘물교회를 비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기겁했었다. 한국에서 코로나는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세계 나라에서는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종말론적 관점에서 더 큰 상황이 올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소나 양이나 개나 닭은 처음부터 가축을 길들여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창세기 4장 20절. 지금 우리는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는 한편 정부와 여론에 길들여지고 있다. 짐승의 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고분고분한 교회를 원하고 있다. 지금 표적을 분별하면 더 큰 충격을 받아들이도록 길들여지는 과정에 있다. 정부의 지침을 어기면 교회는 폐쇄되고 구속된다. 짐승의 때에는 하나님이냐 짐승 정부의 지침이냐를 선택당할 것이다. 지금 정부의 고분고분한 신자라면 그때 가서도 짐승의 정부에 고분고분해질 것이다. 그때 가서는 지침을 어기면 구속에서 그치지 않고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도망갈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그럼 방역 지침을 어기란 말이냐? 교회도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문제는 최소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심적으로 핍박받는 교회의 편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당신은 어느 편인가? 교회 편인가? 정부 편인가? 하나님 편인가? 정부 편인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분법으로 보느냐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본심을 묻는 것이다. 어찌된 일인가? 대체 무슨 일인가? 교회의 권리가 박탈당하는데도 여론의 편승에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주님께서도 이는 내가 보증하는 자라 아버지와 천사 앞에 소개하기 거북하실지 모르겠다. 네, 교회 문을 닫겠습니다. 네, 교회에 출석하지 않겠습니다. 네, 백신을 받겠습니다. 네, 짐승의 표도 받겠습니다. 짐승의 정부는 하나님을 적대한다. 실상을 본다면 현재 정부들 또한 하나님의 편이 아니다. 언론이나 여론은 사탄의 홍보 대사들이고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이다. 주님께서 복음을 방해한 유대인들을 사탄의 클럽에 속해 있는 위장꾼이라 부른 것을 기억해야 한다. 세상의 여론에 맞서 내 편을 들어라. 그러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 편이 될 것이다. 너희가 겁이 나서 달아난다면
내가 너희를 감싸 줄 것 같으냐?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중간지대에서 양다리 거칠 수 없다. 선택은 죄가 머무는 곳이다. 거짓이 진실이 되면 모든 것이 진실로 둔갑한다. 빛과 어둠 중에 선택을 강요당할 때 나의 위치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심하지 않은 박해 가운데에서도 이런 배도가 일어난다. 더구나 각종 위장된 모습과 양의 탈을 쓰고 교회 내에서 교회를 파괴하는 신자들도 많다. 소심하게는 부정적 댓글을 다는 신자부터 적극적으로 이단 사냥꾼으로 교회를 무너뜨린다. 교회 출석을 억제시키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의욕을 잃고 해이해진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하고 교회는 침식될 것이다. 행간의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이런 교란 행위와 악의 정서들 가운데서 일련의 표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진실은 보이는 대로가 아니다. 코로나를 빌미로 교회를 파괴하려는 그들의 심리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다. 한국의 좌파 정부는 세계에서 특이하게 짐승의 체제로 가는 시범 케이스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표적들이 많다. 여론과 군중 심리에 길들여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배교가 다른 것인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순결성을 상실한 배교가 아닐 수 없다. 한국교회는 좀 더 전략적이고 지혜로워야 한다. 일주일에 3번 모이던 예배나 모임을 30번으로 늘리면 된다.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신원 불명의 외부임을 차단해야 한다. 신자들 입장에서는 가정교회, 골방교회로 전환하여 신앙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심령을 다해 주님을 추구하는 것이지 정부의 지침을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세상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다. 교회의 적대적인 짐승의 정부를 수용하라 요구하는 악들이 풀려나와 미혹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표적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도록 분투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자신의 위치를 정하십시오.